제가 목사로서 여러분한테 좀 드러내기 어려운 좀 고민이 있습니다. 뭔고하니 성경을 읽고 말씀을 묵상할 때 모든 게 참 은혜롭게 다가오면 좋잖아요. 근데 간혹 어떤 구절에 이렇게 참 목이 이렇게 탁 걸리듯이 그 말씀이 은혜롭게 안 와닿을 때가 있습니다. 제가 뭔가 이렇게 까칠한 성격이 아닌데, 특별히 뭐 먹는 거나 입는 거에 대해서는 좀 10년 전, 20년 전 옷도 전혀 깨이치 않고 뭐 전혀 까칠한 마음이 없는데, 유독 성경을 읽을 때, 말씀을 묵상할 때 뭔가 참 읽으면서 그대로 은혜가 되면 좋겠는데 뭔가 이렇게 마음에 걸려서 은혜가 되지 못하는 그런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이 그런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얼마나 은혜로운 구절이에요.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갇혔었는데 한밤중에 온전한 기도와 찬송을 드리는 가운데 옥토가 흔들리고 옥문이 열리는 것과 같은 놀라운 기적이 있었다. 얼마나 은혜로운 말씀입니까? 그냥 그대로 은혜로 받아들이면 좋겠는데 이게 유독 이런 부분에서 잘 마음에 이렇게 탁 와닿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거는 마치 이런 거죠. 예컨대 오늘 바울이 한밤중에 기도했잖아요. 한밤중에 기도했으니까 참 귀하다 이렇게 하면 좋을 텐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길게 잡아도 이틀이고 그냥 하루 만에 기도하시는데 이게 문제가 이렇게 해결된단 말이에요. 저는 목회 중에 제 주변에 있는 권사님들 중에 바울보다 더 열심히 힘들게 기도하실 것 같은 분들이 막 생각이 나거든요. 그래서 정말 이 말씀이 그냥 일방적으로 마음에 탁 안 와닿는 겁니다. 어려서부터 한 동네에서 자란 제 친한 친구가 한 명 있는데요. 그 친구의 어머님이 박 권사님이라고 유독 저희 어머님하고 너무 친하셨어요. 그래서 늘 단짝으로 이렇게 다니셔서 교회에서는 늘 뭐 쌍둥이도 아닌데 이렇게 늘 다니냐 할 만큼 제일 가까운 그런 분이신데 제 친구가 삼형제 중에 둘째입니다. 위로 형이 있고 밑으로 남동생이 있는데 같은 학교도 다니고 교회도 다니고 같은 동네에서 이렇게 컸어요. 너무 가깝죠. 근데 그 형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건강하던 형인데 뭐 사고도 아니고 그냥 세상을 떠나게 됐어요. 그리고 친구 동생은 동생대로 아주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고, 그러니까 늘 이 친구가 저한테 전화하면 영신아 우리 엄마 위해서 좀 기도 좀 해주라, 우리 엄마 위해서 좀 기도해 주라. 늘 기도의 부탁이에요. 형 그렇게 됐죠. 동생은 그렇게 어려워졌죠. 그러니까 자기는 뭐 명절 때가 되더라도 이렇게 가족들이 모이는 거 이걸 섣불리 잘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 친구가 아주 성격이 시원시원하고 호탕하고 그리고 또 속이 깊은 친구예요. 학교 고3 때 저랑 같은 반이었는데도 언젠간 그러더라고요. 야, 네가 우리 반 반장이었는지 아닌지 잘 모르겠는데 우리 같은 반 다니긴 다녔냐 할 만큼. 그런데 교회는 늘, 학교는 어떻게 다니는지 모르겠는데 교회는 늘 빠지지 않고 다니는 친구였어요. 그래서 지금도 신앙생활 잘하냐 했더니 뭐라고 하는 거 하니 자기는 늘 매주일 빠지지 않고 교회 밥은 먹으러 교회 식당에 간다는 거예요. 근데 예배당에는 갈 때도 있고 안 갈 때도 있고. 근데 야, 우리 형 그렇게 되고 내 동생까지 그러는데 나까지 교회 안 가면 우리 엄마 쓰러진다. 그래서 교회 늘 식당에 가서 어머님 관수님한테 인사드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자기 걱정보다도 우리 엄마 위해서 기도 좀 해주라 하는 친구입니다. 그런 제 친구 어머님 벌써 여러 해가 지났는데 아직도 한밤중에 기도하는 것과 같은 그런 분들을 생각할 때 바울에 비해서 더 어렵게 기도하는 분이 주변에 많은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또 같은 교회 권사님 중에 윤 권사님이라는 분이 한 분 기억나는데 아주 천사 같고 정말 믿음이 좋은 권사님이세요. 그 권사님에게도 네 남매가 있으셨는데 첫째 딸이 저랑 아주 친했습니다. 특별히 이제 대학교 때 같은 스터디도 하고 하는 그런 누나였고, 그리고 그 교회 선후배들 가운데 정말 천사와 같은 선한 영향력을 많이 끼쳤던 그런 누이인데 이 누이도 여러 해 전에 정말 너무 아파서 한
22kg 정도까지 몸무게가 이렇게 줄더니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권사님들 늘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면 바울은 물론 여러 가지 일들을 겪었습니다마는 한밤중에 기도, 하루 이틀, 그런데 계속해서 한밤중에 기도하는 분들을 생각하게 될 때 뭔가 이런 생각을 들다 보면 본문이 그냥 은혜롭게 와닿아야 되는데 뭔가 모르게 많은 질문들과 함께 이렇게 목에 걸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로서 참 힘든 부분입니다. 유년주일 학교 때 제가 부르던 찬송이 있거든요.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불렀던 찬송입니다. 어린이 찬송인데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서 기도와 찬미로 그렇게 찬송을 불렀더니 참 감사하게도 옥토가 흔들리고 옥문이 열렸다. 신나게 부르던 찬양인데 한밤중에 감사의 기도를 했을 때 기적이 일어났다는 그런 찬양인데 옛날에는 그렇게 찬송을 불렀고 그렇게 성경을 읽었는데 자꾸만 성경이 그렇게 안 읽혀지니까 꿀꺽 삼켜지지가 않으니까 저로서는 참 좀 어려운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살다 보면 넘어지지 않을 곳에서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짐승 같은 그런 시간을 보낼 때도 있고요. 눈물이 보이지 않을 곳에서 눈물을 보일 때도 있습니다. 본인은 얼마나 당황스럽겠어요. 넘어지지 않는 곳에서 넘어지고 울지 말아야 할 곳에서 눈물이 나니까. 그러니까 제일 손쉬운 해결책이 뭔고 하니 일단 내 탓이겠거니. 내가 왜 이래? 내가 미쳤나 봐. 그게 제일 빠르고 무난해 보이니까. 이게 그 유명한 기승전 내 탓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넘어지면 가만히 엎드려 있는 것도 괜찮아요. 눈물이 흐르면 눈물 닦지 않고 그대로 놔둬도 괜찮고요. 따지고 보면 물론 내 잘못도 없지 않아 있지만 또 내 탓인 경우가, 전적으로 내 탓인 경우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전 오늘 바울의 기도도 적어도 그런 기승전 내 탓, 그게 없었던 것만으로도 아주 귀한 기도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만약 신라와 오늘 바울이 이거 내 탓이지, 내 잘못이지, 만약에 그랬다면 어떻게 됐겠어요? 사실 본문을 좀 이렇게 보면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괜히 왜 오지랖 넓게 이 귀신 들린 여종 고쳐가지고. 제가 맨 처음에 강변에서 루디아 만났어요. 그래서 빌립보 교회를 그곳에서 잘 세우면 되는데, 그 돈벌이 하는 주인도 있는 이 여종, 그 귀신을 쫓아냈다가 이렇게 오해를 받았단 말입니다. 내가 좀 신중하지 못했나? 이게 내 탓인가? 만약에 자기 탓했다면, 이놈의 오지랖 했다면, 여러분, 기도는 기승전 내 탓 찾는 것도 아니고요. 또 너무 정답 찾는 것도 그 기도 아닙니다. 기도가 안 나오시더라도요, 때로 괜찮습니다. 그러면 꼭 이럴 때 구역장님하고 권찰님이 나타나세요. 집사님 꼭 기도해야 된다고. 기도가 안 나온다니까는요. 그래도 기도해야 된다고. 기도가 안 나온다니까는요, 여러분. 괜찮아요, 여러분. 평생 기도 안 했는데 조금 기도 안 한다. 괜찮습니다. 그래도 내가 정신 차리고 기도해야지. 어떤 유치원 다니는 6살짜리가 그랬대요. 선생님한테 와서, 선생님 저 정신 차려야죠. 그랬더니 왜 그러냐 그랬더니 엄마가 늘 정신 차리래요. 여러분, 6살짜리가 무슨 정신 차릴 게 있다고. 우리는 늘 이렇게 호랑이 앞에 있는 먹잇감 마냥 늘 그렇게 불안하게.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너무 정답 찾듯이 그렇게 기도하는 거 아니고요. 그럴 땐 그냥 하나님, 기도가 안 나옵니다. 그 진실한 기도 아니겠어요? 그냥 그렇게 기도하시면 됩니다. 하나님, 정말 한마디라도 해야 되겠는데 아무 말도 생각나지 않습니다. 진실한 기도예요. 오늘 바울과 실라도 쓰러졌다가 깨보니까 밤중인 거예요. 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오늘 바울과 실라가 어떻게 기도를 시작했을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기도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목사님, 본문에 아무리 눈을 씻고 찾아봐도 바울과 실라가 어떻게 기도했는지 여기 나와 있지 않는데 그거 어떻게 압니까? 글쎄 옳습니다.
전 조금 들리는 것 같거든요. 제 성경에서만 들리는 것 같지는 않고요. 다시 한번 들어보자고요. 오늘 성경에 몇 가지 힌트가 있어요. 그가 많이 치운 후에 옥에 가두고 또 옷을 벗기고 찢고 매로 치고 깊은 옥에 가둬서 착고에 채웠더라. 여러분,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뒀다고 합니다. 그럼 기도가 어떻게 시작됐을까요? 어떻게 시작되긴 어떻게 시작돼요?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자고. 끙끙. 그렇게 기도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바울과 실라의 기도의 시작은 그런 거였다고요. 여러분, 심한 몸살을 앓을 때도요, 신음소리라도 좀 내면 사실 덜 아픈 법입니다. 신음소리 내는 게 별건 아닌 것처럼 보여도요, 소리를 내보면 확실히 덜 아프다고요. 해보시면 알아요. 물론 감기 몸살로 죽는 사람이 있느냐 하실지 모르겠지만 신혈로 이렇게 들떠 있는 그런 아주 괴로운 순간이 있거든요. 아프다고요. 덜 아프게 하는 방법이 있는데 괜히 참을 이유가 뭐가 있어요? 만약 우리 마음에 지옥과 같은 상처가 입으면 그 상처는 어떻게 보면 고름과 같은 거라고요. 그러니까 감정을 토로하는 것, 씨름소리 내는 것, 그게 고름을 빼내는 과정일 수도 있어요. 그렇게 토로만 해도 내 마음을 좀 이렇게 내어놓아도 뭔가 감정의 압이 떨어지는 걸 느낍니다. 그럼 바울과 실라가 찬송했다는 거는요, 좀 나중 얘기고요. 한참 기도한 가운데 찬송이 터져 나온 거고요. 처음은 끙끙거린 거예요. 마치 압력이 꽉 찬 그 압력밥솥도 여러분, 압력줄을 좀 이렇게 젖혀야 밥도 제대로 되고 폭발하지도 않잖아요. 기도도 신음처럼 시작되는 거예요. 일단은 너무 아파요, 몸이. 여러분, 끙끙대지 않았겠어요? 여러분, 그게 없었다면 바울과 실라는 사람이 아니라 슈퍼맨이죠. 아이고, 할렐루야, 아멘. 그렇게 벌떡 일어났다 하면 여러분, 죽을 정도로 맞았는데, 그건 너무 진실과 거리가 먼 이야기일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과 실라가 이런 신음과 같이 시름시름 기도하는데 이제 찬 물수건을 마치 대주시듯이, 걱정스러운 마음에 왜 옆에 있는 사람이 찬 물수건을 이렇게 대주듯이 계속해서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시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그들의 마음에 깊은 소원이 있어요. 사실은 빌립보에 교회 세우기 위해서 여기까지 왔어요. 근데 투옥된 경위를 보면 너무 부조리해요. 그리고 모순된 게 너무 많아요. 루디아나는 여인을 만나서 복음을 전했어요. 출발이 너무 좋았어요. 야, 이대로 계속되면 너무 좋겠다 싶었는데 중간에 다소 엉뚱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점을 쳐서 주인에게 돈을 벌어주는 귀신 들린 여종이 자꾸 끈덕지게 바울을 쫓아오는 거예요. 괴롭히는 겁니다. 그래서 좋은 일 하지 하는 마음으로 귀신을 명하여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 나오라 소리쳤어요. 그 여자아이가 깨끗함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 귀신 들린 여자 앞에서 이제 돈을 벌던 주인이 돈줄이 끊겼어요. 이게 화가 나서 바울과 실라를 감옥에 쳐넣게 되는 겁니다. 좋은 일하고 욕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매질을 당하고, 그 성경에 보시면 재판도 당하기 이전인데 벌써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고 깊은 옥에 가둬서 발에 착고까지 채웠다. 정말 애매하고 억울한 일이었어요. 자, 이제 빌립보 교회는 어떻게 세워주면 좋죠? 몸도 아픈데 마음도 아픈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옥문이 열리고 옥토가 흔들렸다는 것도, 이것도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전 유년주일학교 때 부른 찬송에 의하면 분명히 바울과 실라가 한밤중에 기도했더니 그 찬송과 함께 바울과 실라를 위해서 이 옥토가 흔들리고 옥문이 활짝 열렸다는 거거든요. 근데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 오늘 이 옥문은 바울과 실라를 위해서 열려진 게 아닌 듯이 보입니다. 만약에 바울과 실라를 위해서 열려진 옥문이라면 바울과 실라가 할렐루야 아멘 하고 나가야죠. 근데 옥문이 분명히 열렸는데 바울과 실라는 오늘 본문 이후에 보시면 그대로 그 자리에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바울과 실라는
옥문을 열어달라고, 감옥에서 나오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한 게 아닌 것이 분명합니다. 어찌 보면 오늘 이 옥문은요, 사실은 간수를 위해서 열려진 거예요. 잠을 자던 간수, 그 간수의 모든 식구들을 위해서 옥토가 흔들렸습니다. 아니, 이 간수가 빌립보 교회의 지도자가 된다는 걸 누가 상상할 수도 있었겠습니까? 근데 기도 가운데 이렇게 풀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울과 실라의 숨겨져 있는 깊은 소원을 보시고 끙끙거리면서 기도한 거예요. 아프면 아픈 대로, 힘들면 힘든 대로. 그래도 괜찮아요. 작은 신함에도 응답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바울과 실라의 마음속에 있는 비밀한 소원을 이렇게 풀어주시는 거예요. 50이 넘은 중년 사내가 울면서 하는 고백입니다. 아버지가 직업 부사관이었대요. 군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같은 군인 아파트에 대대장이 함께 살았다는 겁니다. 근데 초등학교 다니던 자기랑 아주 공교롭게도 동갑내기가 그 대대장 아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럼 아이들이나 보니까 가끔씩 이렇게 다투게 되잖아요. 가끔씩 대대장 아들과 싸우게 되면 그러면 그걸 어떻게 알았는지 아버지가 그거를 알자마자 퇴근하자마자 자초지종은 하나도 묻지도 않고 그저 개 패듯이 자기를 후려쳤다는 거예요. 네가 어떻게 대대장 아들을 때리냐? 네가 무조건 잘못한 거다. 마지막에는 그냥 무려 잘못했습니다. 그냥 무조건 잘못했습니다. 10번 넘게 복장까지 했다면서 40년이 지난 이야기를 50이 넘은 중년 신사가 울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인지 자기 마음에 무슨 일이 생기면 이게 늘 내 잘못인 것까지 생각된다고. 그게 너무 안타깝다고. 그러면서 울먹이는 겁니다. 여러분 참 신기한 거는요. 저 여러분 이렇게 폭력적인 아버지 밑에서 안 커도 이렇게 수직적인 군대 문화에 가진 가정에서 자란 것도 아닐 텐데 우리는 알게 모르게 무슨 일만 벌어지면 습관적으로 자기 탓부터 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많아도 보통 많은 게 아닙니다. 무의식적으로 어떤 죄의식이 각인되어 있는 마냥 그렇게 의심할 정도로 많습니다. 여러분, 기도란 기승전 내 탓 찾는 회개만이 능사가 아닙니다. 자기에게만 채찍을 휘두르는 것, 그게 올바른 기도도 아니고요. 오늘 어려운 시간을 지나면서 바울과 실라의 기도가 조금씩 깊어졌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 바울에겐 이렇게 압축되어서 하루 만에 일어난 일인데 문제는 우리의 삶에는 이게 길게 어떨 때는 슬로우 비디오처럼 매 맞는 순간 옷이 벗겨지는 순간 부조리한 매라고 생각했는데 근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그건 간수를 만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했던 일이었어요. 물론 그와 간에 우리의 잘못이 있다면 그것도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겠죠. 그러나 더 큰 차원에서 생각하면 이건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섭리하셨던 경륜이 있었습니다. 내 생각에서는 이유가 없었습니다만은 하나님께는 이유가 있었어요. 내 생각에는 모든 게 부당한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님의 큰 경륜 속에서는 이유가 있었어요. 우리에게는 우연이지만 하나님께는 필연만 있을 뿐입니다. 신앙인에게는 모든 것이 필연인 것뿐이에요. 아무리 똑똑해도 이해가 되지 않으면 이해되지 않는 대로 좀 남겨두자고요. 전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합니다. 때론 우리 교인들 중에 바울보다 더 힘들게 기도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라고. 그러니까 이건 뭐 토닥토닥 쓰담쓰담 정도 가지고 안 될 부분이 있다. 참 이해하기가 어려운 부분입니다. 제가 설교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근데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우리 신제품이 나오면 모든 게 업그레이드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울의 생애도 다 알려주셨고 베드로의 생애도 다 알려주셨고 다윗의 생애를 다 알려주셨어요. 근데 좀 부담되는 말씀인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바울보다 더 사랑하시고 더 업그레이드된 그런 믿음을 주시기 위한 거라면, 바울이 이틀 기도해서 해결된 문제, 만약에 우리가 2년, 20년 기도해야 된다면 때로 그런 생각이 솔직히 들 때가 있어요. 부담스럽게 그렇게까지 사랑해 주실 필요는 없는데. 예? 근데 이게 여러분, 바울까지 다 알았으니까 그래도 한 걸음 더 나아가라. 여러분, 순교하는 일은 참 쉬운데요, 어찌 보면. 복음 전하다가 총 한 번 맞아서 죽었어요. 그건 오히려 쉬울 수 있어요. 근데 순교적으로 산다는 것은 훨씬 더 힘들다고요. 바울은 물론 많은 일을 겪었지만 오늘 일만 보면 이틀 만에 해결되잖아요. 착고에 차인 것, 손과 발이 묶인 것, 정말 힘든 일이었지만 그래도 아무튼 이틀 만에 결론이 났어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 오랜 기간 동안 피곤하게 하는 일들이 있거든요. 물론 내 잘못이 있을 수도 있지만 때로는 무고하게 오랜 기간, 그것이 관계의 문제이건 가정의 문제이건 아니면 직장의 문제이건 너무 오랜 기간 동안,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한다는 게 정말 힘든 겁니다. 아브라함은 사흘길 걸어갔잖아요. 자기 아들 바치기 위해 모리아산에. 사흘이면 됐다고요. 마리아와 마르다도 사랑하는 오라비가 죽었어요. 장사한 지 나흘 됐어요. 예수님 오셔서 나흘 동안 울었는데 자, 해결해 주시잖아요. 우리 이건 너무 길어요. 근데 여러분, 이 신제품이 나오면은요, 신제품이 원래 좀 복잡합니다. 좀 제 까칠함 때문에 여기서 이제 바울이 의문의 일패를 당하는 거예요. 또 다른 특징이 뭐냐면, 우리가 기도를 오래 하게 업그레이드 해 주셔서 이게 어떻게 세팅이 됐냐면요, 분명히 옥문이 열리긴 열리는데, 옥토가 흔들리긴 흔들리는데, 이게 좀 세팅이 우리 수준에 맞춰서 너무 천천히, 여러분, 더 오래 기도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자, 20년 전과 비교해 보면 분명히 오늘 이 일이 있기 위해서 그 일은 반드시 있었어야 돼요. 그러고 보면 성경에 좀 부록이 하나쯤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오늘 이 바울의 기도, 이거는 프로토타입이라고요. 원형이라고요. 핸드폰으로 치면은요, 벽돌 같은 핸드폰 있잖아요. 핸드폰 1세대. 근데 이게 업그레이드 되면은 이게 신제품이 이게 복잡해지잖아요. 바울이 한마디 해줬으면 딱 좋을 뻔했어요. 저희는 이게 프로토타입이어서 이틀만 기도하면 옥문이 열렸는데, 이런 신제품은 너무 복잡해서 오래 걸릴 수도 있습니다. 한마디 해주면 제가 어렵게 이렇게 설교할 필요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 부록 좀 하나 있었으면 좋을 뻔했어요. 아브라함이 모리아산 내려올 때 그때 한번 마이크 대고 이럴 줄 알았으면, 그럼 좋잖아요, 여러분. 중요한 건 이게 원형이에요. 기도의 원형, 믿음의 원형. 자, 그러면 우리는 원형에서 뭔가 하나를 생각하면 됩니다. 어떤 형편에 있든지, 빌립보 감옥에서 매를 맞고도 죽을 지경에서 하늘을 향해 기도하고 감사하고 찬송하는 바울과 실라의 그 기도의 원형. 물론 똑같은 건 아니에요. 그러나 바울과 실라의 기도가 깊어지면서 점점 생각이 하나님께로 향합니다. 나를 때린 사람, 형편없는 사람들 생각하면 여러분, 그러면 억울하고 분하죠. 근데 생각의 방향이 하나님께로 향해요. 하나님 생각합니다. 나의 어려움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중에 당하는 고난이라면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이런 사건이 있는 것 아니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아뢰라. 그리하면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소원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소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제 믿음이 즐거움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바울과 실라가 좀 열이 내려졌어요. 신음이 잦아들었어요. 한밤중에 기도가 점점 깊어지니까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것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스데반을 죽일 때 돌로 쳐 죽였는데 생각나지 않았겠어요? 근데 나는 지금 매를 맞고도 아직 죽지 않았어요. 스데반의 얼굴이 떠오르면서
이제 앞으로 스데반을 만나도 좀 면목도 좀 설 것 같기도 하고, 또 다메섹 도상으로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려 갔는데 음성을 들었어요.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내가 나를 핍박하느냐. 예수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 죽이고 거기에 가담아서 바라가던 나인데 다메섹에서 벼락 맞아 죽은 것이 아니라 주께서 나를 붙드셔서 이만큼 사용하시고, 자 지금 영광된 매를 맞고 이 시간 이 어려움 가운데 있다면 이게 얼마나 큰 영광이냐. 이제 비밀한 감사와 함께 간구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우리가 여기 빌립보에 왔습니다. 빌립보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지면 좋겠는데 감사한 가운데 마음의 비밀한 소원을 간구하는 겁니다. 하나님 선하신 대로 인도해 주십사고 진실하게 기도하는 가운데 옥문이 열리는 거예요. 어찌 보면 바울과 실라를 위해서 열린 옥문이 아니라 간수를 위해서 문을 여신 거예요. 그리고 그 간수가 빌립보 교회의 귀한 일꾼이 됩니다. 미처 생각할 수 없었던 놀랍고 신비로운 경륜과 섭리였어요. 기도의 응답이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전 서두에 말씀드렸던 그 제 친구가요, 얼마 전에도 전화 와서 그렇게 부탁하더라고요. 영신아, 우리 엄마 위해서 기도 좀 해주라. 그럼 제가 그 친구의 기도 부탁을 듣고 어떻게 기도했을 것 같아요? 물론 그 어머님인 박 권사님 위해서 기도했죠. 한밤중에 기도가 더 깊어지게 하시고, 그리고 제 친구를 위해서 더 기도하게 됐어요. 원컨대 제 친구가 그 어머님의 믿음을 잘 본받게 해달라고. 그 친구도 더 말씀에도 충만하게 하시고 또 기도에 깊은 곳까지 들어가게 해주셔서, 여러분 형통한 날이 아침이라면 고뇌는 날 밤 아니겠습니까? 사람이 낮에 멀리 보는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저 서울의 잠실에 있는 롯데빌딩 안 올라가 봤습니다만 거기서 봐야 어디까지 보일까요? 맑은 날 인천 정도 보이면 멀리 보이는 걸까요? 근데 여러분 사실은 밤에 멀리 봅니다. 이 세상에 아무것도 볼 수 없는 것 같은데 캄캄한 밤중인데 가장 멀리 있는 별빛을 볼 수 있는 것처럼, 친구한테 그런 얘기 해주고 싶더라고요. 사실 어머님이 더 멀리 보는 거 아니냐. 너와 내가 보는 것보다 그 권사님이 훨씬 더 멀리 볼 수 있는 거 아니겠느냐. 누굴 위해서 기도할까? 한밤중의 기도가 여러분 더 깊어진다면 그것은 어찌 보면 더 오래 걸린다 하더라도 우리로 하여금 더 멀리 바라볼 수 있도록 더 지혜롭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더 강하게 하시기 위해서 한밤중의 기도가 바울과 실라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큰 선물이라면 오늘 우리가 더 기도해야 되는 우리의 한밤중의 기도와 찬송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비밀한 선물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낮에 멀리 볼 수 있는 것 같아도 사실은 밤에 멀리, 가장 멀리 있는 별빛을 볼 수 있는 것처럼 지금 한밤중의 기도가, 깊은 밤중에 있는 기도가 깨끗하게 들려지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송과 정말 거룩한 기도인 줄을 믿습니다. 주님, 혹 우리의 삶 속에 한밤중의 기도가 하루에 끝나지 않는 한이 있더라도 분명한 것, 주님, 우리로 하여금 더 멀리 보게 하시고 더 지혜롭게 하시고 더 강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비밀한 선물인 줄로 알고, 주님, 믿음이 즐거움으로 나타나게 하시고 우리의 신음에 하나님 비밀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며 주님, 우리의 기도와 찬송이 계속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